선입견 때문에 라고 하는 제하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서도, 서예사 그것들을 이렇게 정리해 가면서 저마다 이 사람이야말로 최고다라고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우리나라의 김정희입니다. 그는 추사체, 자기 호인 추사를 쓰면서 추사체라고 하는 걸출한 그런 업적을 남겼는데, 그는 양반 가문에서 태어나서 모든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정상적으로 글 공부를 하며 또 이 글씨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 아버지를 따라 중국의 사신단으로 갈 수 있는 기회들이 있어서 중국에 가서 거기서 당대에 걸출한 그런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며 거기서 굉장한 그런 이 서예에 대한 그 생각이 확 달라지는 그런 계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글씨를 가져다가 임서해보고 그러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김정희보다 이제 조금 더 위에 있었던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석봉, 한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석봉의 글씨가 이 조선을 다 뒤덮고 있을 때에 이 김정희도 그렇게 한석봉 글씨를 이렇게 임서하며 자라다가 막상 중국에 가서 보니까 거기는 엄청나게 달라져 있는 그런 글씨들을 보면서 그것을 가져다가 임서하며 잘 되지 않는, 그래서 이 김정희를 막 당신이 이 한국의 글씨를 망쳐놨다고 뭐 그러면서 어릴 적에 다 그 글씨를 보고 그것을 임서하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게 잘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중국을 또 여러 차례 다니면서 그 유명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 서도에 대한 이 생각을 너무 그냥 많이 그렇게 접하고 그러면서 드디어 말년에 이르러서는 자기의 글씨가 이렇게 점점 무르익어가는 그러한 경지에 이르게 되어서 조금 이 서도사 공부하다 보면 이 김정희가 상당히 교만하게 그렇게 행동하던, 자기 글씨가 최고라고 그래서 뭐 가는 곳곳마다 그 액자를 걸어놓은 거 저거는 떼라고, 자기가 글씨 써주겠노라고 뭐 그러기까지 하면서 아주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하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이렇게 우리가 보면서 어딘가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고 어딘가에 이렇게 틀이 딱 갖춰져 있으면 다른 것을 보질 못해요. 그것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정말 각고의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는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추사가 좋은 글씨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 보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고 얼마나 그렇게 많은 그런 글씨를 써 내려갔는지 우리는 충분히 축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일가를 이루어서
자기 호를 딴 추사체라고 하는, 그래서 중국에서도 이 추사의 글씨 한 점 얻고 그가 그린 그림 그 한 점을 얻기 위해서 아주 그냥 목말라 하고 있는 그런 교류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이 서도사를 연구하다 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신앙생활 가운데에도 이런 편입견 때문에 자기가 자기 속에 딱 배우면서 터득되어진 그 틀 때문에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모든 것들을 그 잣대로 보면서 밋밋한 신앙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모든 것들을 배척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한번 예의주시하면서 한 번쯤은 점검해 봐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서 또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고향으로 이제 다시 고향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에 규례대로 회당에 가서 가르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이 가르치시는 일에 상당히 열과 성의를 다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열정적인 자세가 있지 아니하고는 이 틀을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 동일 기사를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에는 보면 예수님께서 이 회당에서 자기가 지금 하는 사역이 바로 메시아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 말씀을 펼쳐서 일부러 그것을 찾아서 읽고는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는데, 이 백성들에게 그저 틀을 따라 그냥 자기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그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아주 강렬하게 도전을 주었던 것이 바로 내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중에 하는 대목도 우리는 눈여겨봐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메시아 사역에 대한 그 본문 사역을 읽어놓고 예수님께서 이 메시아 사역에 대해 예고되어 있는 이 글이 지금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 사람들이 그냥 알고 있는 그 틀에서 빠져나오기를 원하신 그런 예수님의 아주 강렬한 도전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냥 가르치실 때 밋밋하게 원리적인 그런 얘기만 한 게 아니라 그들에게 가르칠 때 상당히 적극적으로 그렇게 도전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때, 오늘 말씀에도 보면 사람들이 그 가르치심을 받고 난 다음에 놀랐다 그랬습니다. 놀랐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마다 이런 놀라움이 있어야 돼요. 이런 놀라움이. 정말 이 말씀이 정말로 이러한가 하는 그런 아주 그냥 굉장한 도전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열정적으로 가르치시는 데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 말씀이 말씀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원리적인 접근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상당한 도전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 글이 지금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말씀을 풀어가는 그런 예수님의 이 가르치심에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 도전을 받고 좋은 쪽으로 변화되면 좋은데 이 사람들이 배척을 하는 거예요. 배척을 해. 왜 그렇게 했어요? 바로 이 편익견 때문에 그래요.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네가 그리스도이냐, 네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역을 한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결국은 배척을 합니다. 어떻게 배척합니까?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는 이런 인간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 이렇게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은 너 근본도 모르는 아이 아니냐? 홀 어머니를 모시고 자라난 그런 아이들을 이렇게 좀 홀대하면서 표현할 때 누구누구의 아들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상당히 그렇게 얕잡아 보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당시 이 목수는 상당히 비천한 직업이었어요. 어떻게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가 이런 목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올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그들이 배척을 하는 거죠. 더군다나 이들의 형제, 저 예수의 형제가 그리고 예수의 부모가 지금 우리와 함께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특별히 고향 사람들이 어릴 적에 자라난 모습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네가 메시아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걸 가지고 사람들을 혼란하게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거기 보니까 오늘 능력을 행하실 수가 없었다. 마태복음에도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안수하여 고쳐주시고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그래서 이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린 결론이 뭡니까?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그렇게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 자기 친족, 가족들에게서 인정받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아니까 너희들이 이 진리를 받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리시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고을로 예수님이 떠나가십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더 강력하게 그의 12 제자들에게 아주 이 사역을 아주 강화시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했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그냥 실망하고 주저앉은 게 아니라 더 강력하게 준비시켜서 이 사역을 더 강화하고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행해 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걸 보면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로 인해서 그냥 실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잘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고향을 다시 찾아오셨다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거듭 찾아오신 거예요. 이 무슨 얘기냐? 처음에는 그럴 수 있겠지. 그러다가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이곳에 왔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또 다시 그렇게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그곳에 또 다시 오실 때에는
예수의 소문이 이미 많이 퍼져 나가고 난 다음입니다. 다른 고을에서는 메시아라고 막 그렇게 막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그렇게 막 추앙을 하고 있는 이때에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다시 오신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다시 오신 겁니다. 왜? 인간에게는 이렇게 거듭거듭 그렇게 열정을 쏟아가며 진리를 그렇게 밝히면 결국은 그 사람들도 무너질 수 있다. 사람들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가변적인 인간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 주님은 누구보다도 잘 아셨기 때문에 특별히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고 친족들이 있고 그리고 자기가 자라난 그 고향을 예수님은 포기할 수가 없어서 다시 찾아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거듭거듭 찾아오시는 그 열정 때문에 이렇게 선입견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조차 기회가 있고 그리고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어쩌면 자기만의 그 루틴, 그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을 좀처럼 잘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더더욱 그거 허물지 않고 더더욱 배척하게 되어 있습니다. 놀라거나 배척하거나 아니면 심각하게는 싸우자고 드는 그런 상황까지 일어나는 법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시간을 두고 또 다시 찾아오십니다. 이렇게 거듭거듭 찾아오시는 주님 때문에 이렇게 선입견에 빠져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기회가 또 주어지고 마침내 그들도 무너지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잘 되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급 실망하고 그냥 주저앉기 쉽고 또 배척을 당하면 더더욱 그 사람들과는 아예 등을 지고 상대도 안 하고 그냥 떠나가 버리고 마는 게 우리 인간적인 그런 마음이고 그런 행동을 보이는 게서 어쩌면 자연스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또 가서 거듭 가면서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또 전하는 그런 열정을 쏟으셨습니다. 저는 내 인생에 과연 열정을 쏟을 만한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가르치심에 열정을 쏟았습니다. 자기 받아들이지 않는 그 고향에 열정을 쏟았습니다. 그들은 인간적이기 때문에 선입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실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상히 여길 뿐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받아들일 만도 한데 그들은 여전히 배척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거듭거듭 찾아오시면서 마침내 그들을 무너뜨리고 마는 그 열정이 있었습니다. 왜? 이게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의 중심에 바로 이 복음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님처럼 이 복음의 열정을 쏟을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되 배척한다고 아예 떠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떠나 있다가 또 다시 그곳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야 말겠다고 하는 이 열정을 쏟아가지 아니하면 사람들의 그 선입견을 무너뜨릴 수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들 마음속에 담고 우리 주님처럼 계속해서 열정을 가지고 이 복음을 증거할 줄 아는 그런 멋있는 그런 복음 전도자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